안녕하세요. 성경을 아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과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영혼과 육체 두 부분을 잘 관리해야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육적인 부분보다는 바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바로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은 발전하지만 만약에 영혼이 변든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정신적 질병들입니다.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 스트레스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물질 문명이 발전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바로 육적인 질병도 문제지만 바로 영혼이 병드는 데서 오는 바로 이 영적인 질병들이 지금 우리에게 더 심각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우리 사람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바르게 딱 이해하고 그 부분만 잘 관리해 나간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 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혼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오장육부가 있듯이 우리 영혼 속에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 5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정말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 보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바로 보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5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유일성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존귀함이 있고 여기에 다양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인격성,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룩성, 그리고 사랑성입니다. 자, 유일성, 영원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바로 이 5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아주 능력의 보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5가지의 보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바르게만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보다 더 능력 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유일성, 영원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유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유일성 속에는 3가지의 또 본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인데 한번 더 복습 삼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존귀함의 본능입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나도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다. 나도 존귀하게 살고 싶다. 서양 사람들은 소위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공주병이다, 왕자병이다 이렇게도 표현들 하지만 사실은 공주처럼 왕자처럼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성, 하나밖에 없는 데서 나오는 특징이죠. 두 번째는 이제 모양의 다양성입니다.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모양이 똑같을 수가 없고 다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바꾸려고 하는 데서 사실은 행복보다는 불행한 원인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못생겼다 잘생겼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소중한 내 모습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이런 가치관이 사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역시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재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 이거 잘하고 어떤 사람 저거 잘하고, 그래서 남이 잘하는 거 시기 질투해서도 안 되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그 재능들을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재능들을 잘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노력과 그런 훈련들이 있을 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5가지의 그 성품 중에 2번째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내용은 바로 영원성입니다. 그 영원성 속에 정말 우리 인간이 오늘 살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삶의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영원성. 특히 우리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미래라고 하는 것은 결코 미래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영원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준 너무나 중요한 특성입니다. 성경 말씀을 몇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는 시편 90편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4장 9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따가 사라져버리는 분이라든지 역사 속에 있었지만 오늘 안 계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바로 이 영원하신 그분의 특성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도 바로 영원한 존재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성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이 영원함에 대한 본능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영원함에 대한 본능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끝나버리는 존재라고 한다면 오늘의 삶은 너무나 의미가 없는, 또 어떤 가치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삶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영원한 삶, 영원한 영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생의 특성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의미가 있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게 되는 것이죠. 디도서 1장 1절로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 전부터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영생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현실밖에 모르고 사는 우리들에게 바로 영생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성이 우리에게 분명해질 때, 영생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게 될 때 여기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놀라운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계속 이렇게 갑니다. 결코 멈춰 있을 수 없죠. 그러면 결국은 가다 보면 어디가 나오게 되겠습니까? 결국 죽음이라는 문을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이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영생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갈수록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의 삶에 보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의 나라, 영원한 삶 속에서 그것을 그대로 영원토록 우리의 영광과 상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해도 그 영생에 대한 그때 누리게 될 영광을 생각을 하면은 이게 보람이 있는 일이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마냥 슬픈 것만이 아니라 그날에 얻게 될 위로를 생각하면 이게 큰 보람 있는 삶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올바른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끝나버린다면 아무렇게나 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서 15장에서 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끝나버린다면 뭐 하려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그러겠냐. 그냥 차라리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끝내버려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만약에 영생의 삶이 없다면, 영원한 삶의 나라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생하고 환난과 핍박 속에 참고 견뎌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성, 영생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내 영혼 속에 주신 이 영원한 삶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알게 될 때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원성,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담아놓으신 이 영원성,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동물에게는 없는 것이죠. 동물들에게는 영원성이 없는데 바로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특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이 영원성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영원성을 따지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시장에 가서 보면은 일회용 상품이 있죠. 일회성 상품들 한 번 쓰면 그 다음에 버리게 되는 거, 이런 거 아주 값이 쌉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오래 쓸 수 있다. 그 물건을 영원히 쓸 수 있다. 정말 이 물건은 뭐 한 번 사면은 줄 때까지 쓸 수 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상품이다. 이랬을 때는 부르는 게 값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귀함, 인간의 가치가 정말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세상말로 말하면 아주 비싼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일회용품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존재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바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내 가치를 스스로 잘 분별해서 스스로를 가치 있게 느낄 수 있는, 여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영원한 삶에 대한 본능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든 모르든 이것이 바로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어떤 이것을 추구해 나가는 이 모든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죠. 그러면은 그 가족들이 보통 무슨 이야기 많이 합니까? 이젠 다 끝나버렸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고통이 없는 저 세상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정말 저 세상에 가서는 이런 눈물 없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 속에 들어있는 본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명절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조상들의 영이, 혼령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다 귀신들의 장난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이 조상의 영을 잘못 모시면 그 조상의 영이 자기들의 현실의 삶을 해꾸지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존경과 효심 때문에라기보다도 정말 귀신들을 두려워하는 데서 제사도 지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람의 영이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존재하다가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선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영원한 존재, 인간은 영생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확실하게 보여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이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영과 혼이 떠났다가 어느 때가 되면 다시 육체 안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바로 그런 집과 같은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미이라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관계된 영상 하나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이라, 이집트의 미이라와 함께 이집트의 선교사님과 인터뷰한 이 영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영상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영생에 대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집트인들이 만드는 미라입니다. 이 속에는 영생을 향한 인간의 본능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의 어떤 내세관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 고대라 하면은 역사적으로 약 4,600년 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제 고대 그 역사는 피라미드에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기록으로 볼 때에 최초로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을 고왕국 시대의 3왕조 조세로 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무덤을 이제 최초로 만든 사람인데요. 최초의 피라미드의 창시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 사후 세계를 살아생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 멀리 그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에서 그 유명한 건축학자 이모테베라는 사람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최초의 피라미드를 건설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왕조 시대로 넘어오면은 지금 기자 지구에 있는 세 개의 거대한 피라미드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큰 피라미드를 쿠푸왕의 피라미드라 이야기합니다. 일명 대피라미드라고 하지요. 이 쿠푸왕 시대가 오면은 이제 내세관이 또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피라미드 주변에 큰 배들을 묻어놨는데 그 배들이 이제 최근에 발굴이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 볼 때에 내세관이 이제 배를 타고 천국에 가보자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바뀌게 되지요. 왜냐하면 계단 걸어서 천국 가기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생각이 이제는 바뀌어서 좀 더 편안하게 내세에 도달해보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 크리스찬들의 어떤 그 내세관과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미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요. 그리고 정신도 인간에게 있다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라라고 하고요. 정신적인 부분을 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죽게 되면 이 라와 카가 분리되어지고 100만 년 후에 다시 만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신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 이제 미라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시신을 보관하는 방법들이 이제 자꾸 이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시신을 잘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무덤이 필요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라미드가 거대하게 이제 만들어진 그런 어떤 결과. 보시는 대로 이것이 바로 이집트인들의 미이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을 떠나지만 언젠가 다시 부활하고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들이 돌아오면 다시 거할 수 있는 육체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영생을 사모하는 본능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이처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인간은 영원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어, 혹은 나는 뭐 영생 이런 거 몰라, 난 천국 안 믿어,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사람은 이 영생에 대한 본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영생에 대한 본능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한번 잠깐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영생을 안 믿어, 난 천국을 몰라, 그렇더라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바로 이 영원한 삶의 본능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원한 곳에가 잘 살아라, 그래서 무덤 속에다가 여러 가지 그런 장식품들을 묻기도 하고 했던 것이죠. 자, 진화론의 문제점,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화론은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과 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화론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진화되는 과정에서 동물의 단계를 거치면서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된 상태가 바로 우리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의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은 영혼에 대한 특성은 없습니다. 오직 먹고 마시는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진화론에서 쫓아가다 보면은, 진화론의 이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에 있는데요.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진화론은 이제 끝났다. 그러나 창조론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버린다, 그렇다면은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 옆에 와서 나를 데리고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실성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죽음의 문이 오히려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내 영원한 기업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아름다운 축복의 그런 시작점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생에 대한 확실성이 없다면 오늘의 삶 자체도 의미도 없고 희망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야 될 아무런 의욕도 의미도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진화론과 창조론의 차이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사람을 놓고 진화론과 창조론은 너무나 다른 부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잠시 살다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 그래서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창조론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 바로 여기에 인간의 존귀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바로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소중한 특성, 바로 영원성, 이것은 동물들에게는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에게만 주신 바로 소중한 선물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소중한 보물들을 사실 우리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특성들은 다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영원성 이제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